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저는 그 군대 문화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이제 웹툰 같은 곳에서 보았었던 군대 문화에 따르면 하나의 분대가 있습니다. 내무실을 같이 쓰는 그곳에서 초코 우유 20개와 딸기 우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대장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딸기 우유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애들도 똑같이 먹는 걸 분대장도 같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딸기 우유 20개와 초코 우유 1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초코 우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보루빵 20개와 소시지빵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소시지빵을 줘야죠. 소시지빵 20개와 소보루빵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소시지빵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소보루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논리입니다. 땅에서 큰 자는 큰 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높은 자는 남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남은 할 수 없는 것을 취하는 자, 그것이 이 땅에서 높은 자,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죠. 정점에 선다라는 것, 정점에 서서 홀로 점차로 좁아지는 숫자 가운데 점점 홀로 되어 간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당장에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단순히 당시에 신앙 고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당연히 그 땅 가운데서 왕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기도 했었던 거죠. 이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곧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일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 3년을 함께 했었던 그 주님이, 눈앞에 계신 분이 왕이 되실 것이니 이제 그를 충성스럽게
함께 3년간 따라다녔었던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서열 정리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었던 1절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세상의 세금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의 이야기를 하셨더니 더더욱 그랬겠죠. 자기들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자극이 되었는지 아마도 자주 성경에 나오는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티격태격했겠죠.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묻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세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난 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루어지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왕이 되어 세울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됩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자는 우리 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놀라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빨리 승진하겠습니까?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서 그 기준과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고, 누가 가장 큰 집에 살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삼고 달리는 삶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 하에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앞에 정반대로 가는 길을 오늘 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그 앞에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선 이 아이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철없어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시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꾸밈없이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방식을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한다면 높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높아질 수 없는 존재,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큰 자가 될 수 없는 존재, 무력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5천 명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당시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무시받던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순수해지는 것, 단순히 꾸밈 없어지는 것, 철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하면 높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높아지지 않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다는 것,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무언가 한마디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렇게도 없는데 우린 충분히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고 내 힘대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힘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힘을 갖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 너희가 처음에 물어봤었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천국은 큰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애초에 천국은 어느 누구도 작은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주어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주어진 제자들을 향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그 가장 시작, 그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낮아짐에 대한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의 낮아짐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냐 하면 낮은 자를 섬김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내가 높으니, 내가 힘이 더 강하니 나의 힘과 높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높낮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연약한 자의 힘과 그 연약한 자의 욕구에 의해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수건과 물을 들고 나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길 때에 내 뜻에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누군가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그를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길로 가는 이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높은 길로 가는 길의 특징은 힘과 영향력, 높아지는 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낮은 자들을 깔고 그 위에 서게 됩니다. 높아진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낮은 자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세계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가운데 선교를 하면서 이방에서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상관없이 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다라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데 이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서 믿음 약한 어떤 자가 실족하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평생 고기를 먹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누군가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려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 나라에 발도 못 붙이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나라에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높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를 이용하는 법이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범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범죄입니다.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제자됨 속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대드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실족하는 것이 범죄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차라리 장애인이 되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돼서 손이 하나 없어서 눈이 하나 없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고 초라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강제로라도 낮추어서 너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너의 힘을 내어버리고 찍어내버리고 그렇게 천국에 한 발자국 가는 것이 도로 낫지 않겠냐. 어찌 보면 과장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 결단에 대한 요구는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장애인이 되라 하는 말 이상으로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는 제자들, 그 천국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됨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섬기는 자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낮은 자로, 낮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 내 힘, 내 영향력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날로 더욱 많아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세상에서 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에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없겠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 반대되는 길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낮아지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 가운데서 주께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짊어지고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자이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워왔었던 높아지려고 하는 길 철저히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서
희생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을지라도 낮은 곳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 본능들이 주님 앞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제자된 낮아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